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어떠미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런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가에서 저가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유전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경하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족속들과 연원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놓아서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시리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롭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하였사오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약 4개월의 긴 여행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선한 손에 보호와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곳곳에 있던 모든 도적대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킨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들로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에 출발했는데 5월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렇게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약 4개월 만에, 만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에서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상자에 태울 번자, 항상 제물을 태워서 바치는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두 번의 제사.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방백들이 바로 제사장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1절 2절 보니까 말씀이 쫙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들과 혼인한 것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방백이라는 것은 중국의 이 춘추 전국 시대에는 바로 지방의 제후들을 가리키는 말이 방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바로 한 도를 담당하는 관찰사, 오늘로 말하면 도지사를 가리고 하는 말이 방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백은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방백이라는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쉬운 영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Jewish leaders,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들, 아마도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심각하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방 족속들과 혼인한 일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얼마나 보편적이냐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이방 족속들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마저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 일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 어뜸이 된 사람들이 누구 있느냐? 방백들과 두목들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하면 유대 사회의 리더들, 지도자들과 관원들, officials. 이 두목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어감이 좋지 않죠?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와 그리고 관리들이 이 일에 바로 어뜸이 되었다. 이들이 먼저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눈치를 보다가 사회의 존경받는 리더들과 관리들이 이 일을 하니까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서 에스라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안전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털과 속옷과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마음의 그 찢어지는 애통과 아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다.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이 말은 분노를 표현할 때 쓰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것도 가장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백성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는 되면 안 된다고,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할 백성들의 지도자들, 어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먼저 해버리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가? 애통함으로 옷을 찢고 분노함으로 자신의 머리털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너무나 놀라고 어이없어서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참을 탄식하며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가 되었을 때에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들, 지은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정수리에 넘친다. 여러분, 정수리가 뭡니까? 머리 꼭대기를 말합니다. 마치 물이 사람의 키를 넘어 머리 위로 덮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질식하여 죽습니다. 얼마나 죄악이 많았든지 그것이 우리의 전 존재를 뒤덮여 완전히 우리를 영적으로 질식시키고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많았든지 하늘에까지 미치고 하늘에까지 쌓아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에스라가 이토록 옷을 찢으며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탄식하며 두 손 들어 기도했을까요? 왜 에스라가 이토록 백성들의 죄악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그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의 근본 원인에 대한 명확한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은 이 에스라 당대에 아직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고 황폐한 채로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3년, 14년 후에 바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곽을 다시 재건할 때까지 정말 완전히 버려진 성읍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사방으로 모든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포로로 살게 하며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왕들에 의해서 노예같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겨우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들에 의하여 호의를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이제는 다시는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피면서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사이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한 대표적인 예로서 이방 족속들과 혼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탄식합니다. 그것이 15절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렵도소이다.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값싸웠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인하여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얼마나 죄에 대하여 민감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한 가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혈통이 다른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정말 안 되는 일일까? 왜 구약 성경은 이토록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 족속과 결혼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허물어 떨어버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죠.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오직 남자들의 이름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적인데, 그 여인 속에는 바로 이방 여인들도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라합과 그리고 룻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출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출신인 것은, 여리고는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입니다. 진멸받아 마땅하여야 할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기생이라.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었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바로 정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토록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금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그 인용한 말씀의 원문이 되는 신명기 7장 3절로 4절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과 결합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각각의 집안과 그 집안의 가문과 더 크게는 민족과 민족의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육체의 결합뿐만 아니라 결혼은 바로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사상과 종교의 연합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 신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흘러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은 반드시 변질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떤 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저 교회 간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서는 정말 약속 지키지 않고 한참 속을 새기다가 뒤늦게 믿음으로 들어와서 잘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혹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자손 가운데
믿는 가정인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주님, 이왕 이래 된 것, 이 통로를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꿔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눈물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늘 금과 옥조로 새기고 항상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저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과거의 잘못된 습관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앞으로 달려나가고 철두철미하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어느 사이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과거의 나로 돌아가고 과거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고,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살피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위하여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사이에 내 자신이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옛날로 빠져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팬데믹 이후에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요즘 놀라운 은혜의 분위기로 바꾸어 가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벽들이 허물어지면서 그 옛날의 정말 기억을 되살리고도 싶지 않은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나의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사모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라의 모습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자가 에스라에게 와서 에스라의 그 분노와 에스라의 애통과 에스라의 몸부림과 그 기도에 한마음이 되어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죄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을 싫어하는지를 알았을 때 정말 몸서리를 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영혼이 흔들리는 이 경험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떨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내 영혼에 비추사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에 진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없이 그저 어떠한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내 몸이 떨리고,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진정한 떨림은 말씀으로 인한 영혼의 떨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전율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내 폐부를 찌르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 주여라고 소리를 지르는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여 이러한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 그런 떨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파해야 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흥분하고 진정 우리가 분노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악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에 대하여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심령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 그저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인하여 떨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날 보겠지만 10장에 정말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아파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두려움이 전 예루살렘 전체로 퍼지면서 사람들이 결단하는, 잘못된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 결단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여,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떠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정말 완전히 내 영혼의 진동이, 내 영혼의 거룩한 스피리추얼 얼스퀘이크,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32주간이라 10년을 해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정말 완전히 뒤흔들리고 온전히 그 말씀에 굴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에스라의 애통과 에스라의 거룩한 의문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시 그 옛날의 잘못된 삶으로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탄식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애통의 심정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에스라의 그 심령을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정말 영혼의 진동이 일어나고 영혼의 지진이 일어나고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여,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이 은혜를 맛보지 않고는 주여 일어설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에스라의 애통과 거룩한 분노와 에스라의 정말 하나님을 향한 회개기도와 그리고 말씀 앞에 두루 떠는 그러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